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같이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된 반응의 자리,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증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믿고 힘입어 구원과 생명을 누리라는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누구의 증언이 나왔었죠? 요한, 세례 요한. 일단은 세례 요한의 증거 전에 사도 요한이 맞죠?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증언하는 것도 있고 세례 요한 거를 인용해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1장에서는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이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죠?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1장 19절부터 쭉 나왔어요. 일단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뭐예요? 광야에 보내신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평탄케 하려고 길을 평탄케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메시저로 보내셨어요.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준비 작업 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맞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부르시죠. 누구의 제자였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부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겁니다. 그들이 뭐 백수이고 할 일이 없어서 그 심심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죠.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사도 요한의 직접적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서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잔치를 여시는 분,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창조주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으로 그 포도주를 허락하시지만 진짜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피를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잔치를 여십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성전을 뭐 하셨죠?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하시세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할 때 설명 듣고 잘 꼼꼼히 따져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자는 자기 재산을 다 뭐하죠? 팔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투자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계약서 조항을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고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3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누가 보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3장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겠지만 3장에서 핵심은요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심판주가 솔루션도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솔루션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인간은 저마다의 솔루션을,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솔루션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아니면 종교를 통해서 단체적으로도 만들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집행관, 판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서, 맞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나왔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즉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려면 옛자는 죽어야 되고 새 생명이 부활해야 되죠. 맞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절부터 21절을 가지고 그 거듭남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맞죠? 겸손하게 인정하고 빛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어둠 속에 숨어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 죄를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여기까지였고요. 왜 제가 이거 쭉 오늘 조망을 했냐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3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2절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스케일의 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을 전부 다 아시고 뭐 하신 분이세요? 본 거 보신 분이세요. 맞죠? 본인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계획하시고 그걸 다 아시고 그걸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 안에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친히 뭐 하셨어요? 증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너 그걸 깨닫지 못하느니 하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하면 너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인데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가 궁금해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늘 스케일의 일들을 내가 알려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독병을 튼 것 같이 예수님이 들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증언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일단 누가 세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100%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그 사람 사이에서 이런 단어 자주 쓰죠. 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얘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불안정하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이 이전에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굳이 진실로 이 얘기를 안 하셔도 구원의 증언은 그냥 다 100%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반적인 증언 플러스 진실로 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시는데,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 것과 안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은 진실인 거예요. 그러나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고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고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었을 것이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증언이 100% 진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일을 잠깐 가보시면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절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막바지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역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요.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자기의 제자들, 수제자들도 누구에게 이미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죠? 근데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보시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세례 얘기도 나왔겠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가? 예수님에게 가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죠. 26절 잠깐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너 잘 들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그분이 엄연히 탁월하셔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예수님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증언과 이 모든 거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다. 그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해되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다 옮겨지죠? 예수님한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태생은 전부 다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29절, 30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후가해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신랑 친구이다. 결혼식에 갔는데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주인공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누구를 계속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의 생에 막 빠지고 인기가 다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명에 가고 있었다. 그때 와서도 예수님 명에 가리키면서. 근데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는 지극히 끝까지 누구를 진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0절 그는 흥하리라. 나는 세하리라.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얘기로 시작했죠. 니고데모는 한 9절 되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누구는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책을 쓴 사도 요한도 나중에 순교당하고 죽지만 그가 썼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은 남아서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다음에 이 31절부터 36절은 세례 요한이 말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근데 내용은 대동소이입니다. 어떻게 수명한지 한번 볼게요. 36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두 대조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맞죠? 그리고 땅에서 난 이. 1차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대조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구약적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동시에 구약의 모형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것이 오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죠. 그럼 모델하우스 계속 있어야 돼요? 언제 없어지죠? 분양이 다 끝나면. 분양 끝나고 네. 사람들 하면 그 모델하우스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맞죠? 구약의 모든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참것이 왔어. 진짜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늘로부터 오시니 그분이 어디 위에 계셔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만물 위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 왕이 이제 여러분 그 무슨 제목이 까먹었네. 이산 드라마 아세요? 네. 거기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죽이잖아요. 정조인가요? 네. 정조가 이산이고 정조가 이산. 영조가 할아버지. 영조가 할아버지 아들이 누구죠? 사도세자. 사도세자. 맞죠?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왕위를 누가 계승을 받을 것이냐. 맞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목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지목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 손자에게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신하들은 그거 막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은 승리가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세우신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럼 그거 말뿐인 권세일까요? 이거 진짜 실현되는 권세입니다.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세요? 예수님이 주장하세요. 국가를 누가 주장하세요? 예수님. 위정자를 누가 다스리세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죄 억압으로부터 탈출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 필요하죠?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들 누구세요?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정말 예수님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실 때 소재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도 갖고 계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정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시편 2편에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 막 비웃을 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왕들을 보면서, 민족들을 보면서 비웃으시면서 분노를 발하시면서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왕권을 넘기듯이. 맞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왕권이 글로 갔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다 누구에게 빨리 붙어 있어야 돼요? 손자한테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으면, 그 권세를 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구원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 자, 우리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저는. 이거 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셨어요? 하늘에.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이걸 얘기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거를 뭐 하신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만은 그래서 정말로 진실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 진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것도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선언하시거든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본인은 선언하시고 증언하시거든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참된 증언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러나 성령을 거듭난 자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받는 자는 참되시다는 것을 이거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저 영어 성경으로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죠? 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진실하다는 것을 인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증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짓말 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참되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참되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참되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그분의 증언을 모아는 걸 통해서 받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자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강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증언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 한량없이 주신 성령을 부으셔서 말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마지막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는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지상의 권세도 그분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증언.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관점이 좀 다른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떻게 시작됐어요? 태초의 말씀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여러분 확고하게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이시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제 태자 자리 맞죠? 아니신 거예요. 이미 왕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예수님께 줄 서야 돼요. 배역하고 반역을 일상 그 악당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다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잘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냥하게 구원자로만 다가오신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왕 임금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맞추라고, 그분에게 입맞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정말 성경대로 알고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고 진실된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초청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약속에 기대어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2025년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